욥기 19장은 악인처럼 취급하는 빌닷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욥이 친구들의 조언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계속 친구들이 이제 욥을 향해 정죄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욥이 볼 때는 한 1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욥이 힘든 상태라는 것을 19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4절에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욥만 죄인 취급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정죄하는 너희는 어떠냐라는 거죠. 그죠?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한번 그 욥의 이제 어떤 수치스러운 행위를 계속 찾아내고 있는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찾을 수 있나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건물로 나를 에워싼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가 알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지 너희가 보지도 않았고, 그죠? 욥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욥이 예를 들어서 죄를 지은 걸 눈에 뵈 보고 있다거나, 그죠? 그러면 뭐 네가 지난번에 그러지 않았냐 얘기할 텐데 그냥 지금에 일어나는 결과만 가지고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거죠. 매우 욥이 이제 친구들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7절 이하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욥의 고통스러움을 호소해요. 이게 1절부터 6절은 친구들 때문에 당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라면 7절 이하는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에 대해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고통받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됐을 때 왜 그러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 해석되지 않으면요 인간이 고통스러워요. 해석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해석이 필요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한테 적용시킬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셔야지 내가 나를 볼 수 있고 내가 알 수 있는 거지. 음성을 들려주셔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친구들이 해주는 말로 내가 누구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죠. 7절에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과 욥의 사이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죠?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어요.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다. 나는 어떻게 해요? 자꾸 이게 불의한 자 취급을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말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편에 서가지고 욥은 죄가 없어. 야 얘들 너희들 욥 건들지 마. 이렇게 말해주면 되잖아요. 욥한테도 왜 그랬는지 천상의 회의를 이야기해주면 좋은데 그런 이야기는 또 안 해주셔요. 마지막 가도 여러분 천상의 회의를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욥기를 기록한 저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8절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으며 길을 막으셨다는 것이죠. 어두움을 두셨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9절에 하나님이 욥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면에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그러니까 사면 다 모든 것이 다 막혔고 무너져 버렸어요. 헐어져 버렸잖아요. 내 희망을 나무 뽑듯 하셨구나. 그러니까 미래도 없어요. 지금 완전히 뽑혀진 인생이고 캄캄한 인생이 바로 욥이에요. 근데 11절에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온수같이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원수같이 본다는 것은 너무 하나님과 간격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간격이 너무 커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진노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가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막 나한테 화를 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나한테 화내지?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납득이 될 만한 화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죄를 저질렀을 때 납득이 될 만한 게 있다니까요. 그럼 바로 우리가 고꾸라지는 거죠. 하나님, 죄 잘못했습니다 가는데, 나는 진짜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막 뭐가 화가 나 있는 말,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왜 그러시는지, 그죠? 우리는 그걸 알고 싶은데 모를 때 되게 우리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욥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치는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꼼짝없이 뭔가 갇혀있고 붙잡혀 있는 것 같은 삶이 욥의 삶이라는 거예요. 13절 이하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하나님이 부재, 하나님의 침묵에 오는,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이 욥 앞에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느껴지는데요. 욥은 진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져요. 침묵이 있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자기가 가까이 있지 않아요. 13절 이후는 뭘 말하냐면 완전히 혼자라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힘들 때 그냥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냥 낯선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친척들이 버렸고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그러니까 친척도 없고 친지도 없고 형제도 없는 이제 그런 상태. 15절에 보면 내 집에 살던 내 여종들, 뭐 사람들 있죠. 종들 있죠. 종들도 어떻게 타국 사람처럼 돼버렸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어떤 그런 관계의 단절. 이 종들이라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당시로 보면. 근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도 컨트롤할 수 없는 세상.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여러분. 근데 또 어떤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아내가 막 끙끙대는 그 욥을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태가 보통이 아니에요.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르네 여기는구나. 그 자식은 이미 잃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자식들 없는 것들에 대한 고통도 있지만 또 그 자식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주는 고통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까지 나를 없이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얘들도 막 놀리고 조롱하는 듯한. 그러니까 그 죄인의 구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욥을 바라보는 그런 정죄받는 느낌들, 이런 것들, 이런 감정들을 소개하고 있죠. 내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지금 욥의 친구들이 딱 그게 그 모습이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20절에 보니까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 몸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몸은 너무 힘들 대로 힘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마음은 진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이게 히브리어에서 이 두 번의 반복은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근데 다른 친구들을 보면 뭐예요? 야, 네가 저질렀으니까 하나님 치신 거지. 근데 욥은 몰라. 나는 죄를 진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 나를 치셨어. 왜 그럴까? 난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어떻게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욥기 9장 14절, 6장 14절처럼 친구에게 동정을 바라는데, 그렇죠?
동정을 바라는데 친구들은 어떻게 동정을 하지 않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박해하고 있어요. 계속 삐딱한 시선으로 보고 있고 함부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살로도 부족하냐. 그러니까 지금 욥은 어떻게 계속 자기의 고통을 이게 말을 해서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막 뭔가 내 고통이 이제 글로 써졌으면 좋겠다 이야기한 건 뭐냐면 써져서 이게 다 해소되면 좋겠다 이게 얘기죠. 여러분 막 우리가 글을 쓰면 내 고통에 대한 호소가 되면 부분적으로 잠깐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뭐가 되냐면 이게 써져서 내 고통이 여기에 다 빠져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고통을 다 기록했는데 내 속에 있는 고통이 다 빠져나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말로 하면 말로 다 하면 시원하게 해서 내 고통이 빠져나가면 좋겠는데 그게 되냐고요, 그죠? 안 되잖아요. 여전히 고통은 내 삶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욥을 보면 욥은 정말 진짜 하나님도 없고 사람 뭐 다 사라져 있고 진짜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외로우는 한 존재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욥기 19장은 이걸로 끝나지 않죠? 25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욥이 붙드는 게 있어요. 욥기가 계속 말해주는 게 있어요. 욥은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그 힘듦을 누구에게 토해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욥은 자기 자신을 향해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친구들한테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누구 시선을 향하냐면 하나님께 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힘들 때 그러잖아요. 나에 대해서 저만서 막 자책하고 힘들어하고 또 주변의 사람도 이야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욥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근데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대속자가.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데 뭐 기업 물을 자, 룻게에서 보면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나를 이제 여기에 말씀에 보면 나의 죄를 해결해 줄 대속자니까 해결해 줄 이다. 그리고 나의 무죄를 이제 증명해 주는 그런 중보자 변호자 이전의 성경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그분이 나의 무죄를 입증해 줄 만한 사람이고 증인이고 그리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욥을 바라보지만 나의 결벽을 밝혀줄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대속자. 근데 이 땅에는 없어. 다 친구들 모고 다 죄인의 구도로 바라보니까 다 떠났어요. 그래서요. 아내마저도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근데 나의 대속자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고일이라는 것들은 보면 이제 뭐 친족을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자들 있잖아요. 권리를 잃어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의 어떤 권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하나님 세우시잖아요. 그죠? 이제 오늘 신약 시대로 말하면 우리 모든 잃어버렸던 권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마귀 사탄으로 말미암아 빼앗았던 것들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고엘이 되신다. 우리의 가까운 친족 중에 한 명이 권리를 보호한 자로 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형제가 되심으로, 그죠? 그리스도가 나의 어떻게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나의 친족이 되어 주심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권리를 다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중보자, 변호자가 되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았듯이 지금 욥은 누구를 찾고 있어요? 대속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있을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어디요?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참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볼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인 거예요. 막 뭐 하늘에서 이치가 어쩌고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지혜는 욥도 말하냐 그거 다 알고 있다고. 동물도 알고 있다고. 근데 뭐예요? 그 지혜자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알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네가 살아있고 그는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서실 것이야. 그러니까 욥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대속자가 살아 있는데 그가 마침내는 이 땅에 서실 것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안 서니까 욥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그 뜻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왜 이 일이 계속되는 걸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살아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믿음이 뭐냐면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하여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죠? 내가 너무 지금 육체적으로 힘들죠. 근데 그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젠가는 내가 그분을 직접 볼 것이다. 언젠가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밝혀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수많은 정죄와 아픔들 있죠. 사탄의 고소로 인해서 정죄함이 있어요. 참소, 그죠? 우리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막 대변해주지 못하는 것 같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결백하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죠.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오늘 또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 일을 경험하지만 마지막에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대속자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최만석은 누구는 무죄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기업 얻을 만한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증언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볼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이 믿음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힘이에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욥의 힘이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그냥 버티고 싶어서 버티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버티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